주님,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까? 지금 더 깊이 만나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품속에서 위로받고 또 나음받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움 받아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성가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찬양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할렐루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 찬양하라. 기다린 주님이 주신 날 영원히 찬양 드리세. 기뻐하며 찬양하라. 영창 모든 빛의 자녀들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어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 뜻을 구하는 자 응답하고 주님을 찾는 자 그 영광 보리라. 가난한 자는 나를 알아보고 슬픈 자 위로 받으리라. 사랑의 그늘 덮이고 어둠이 몰려와도 주님이 어디로서 주 천사 널 지키리. 그 사랑 밝게 비추리. 몸만 다해 주 의지에 힘을 다해 주 의지에 뜻을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다 함께 할렐루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라. 다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 찬양하라. 이날은 주님이 주신 날 영원히 찬양 드리세. 기뻐하며 찬양하라. 다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존귀하시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방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금년 성탄은 임마누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임마누엘, 또 이쪽 분을 보면서 임마누엘. 성탄이 되면은 제 마음에 아주 큰 갈등이 하나 생겨요. 성탄 프로그램 하고 마치는 행사로 끝일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을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주님과 나의 성탄이 되어야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주님이 금년에는 12월 한 달을 성탄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4일 반까지 성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성탄 축하의 밤을 드리고 25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탄 메시지는 BC 73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은 몹시 혼란했습니다. 이웃나라인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철군을 하였습니다. 두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유다군의 수비가 강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의 불로 보호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불로 항상 감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인생 다 어느 날 동안 거룩한 불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승리를 체험했지만은 적군들이 퍼뜨리는 심리전에 그만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5, 6절에 보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더욱 강력한 동맹군을 형성하여서 유다를 쳐서 초토화시킨 후에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들의 말을 잘 듣는 다벨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섭정하겠다는 루머를 백성들에게 계속 뿌렸습니다. 적군의 심리전에 말려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네, 심리전에 말려든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흔들리자 이게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태풍으로 임했습니다. 숲을 뒤흔들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루머가 퍼지고 백성들은 그냥 막 비상식량을 사재기 위해서 줄을 서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도피할 길을 찾아 공항과 항구가 북색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쏙 두려움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는 증후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옆으로 번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하스의 신도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하스가 두려워 떠니까 이것이 백성들에게 확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막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고 도피를 하고 이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도 뭔가 불안한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 마음의 압박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믿음이 막 뿌리채 흔들리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하는 그런 공갈 협박에 속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갈수록 뭐가 다가올수록?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단은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감을 심고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직장에서 화장실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어쩌면 이번이 당신 차례일지 모르겠다 한마디 했는데 저 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그냥 압박을 해갖고 숨을 막히고 막 악령에 시달리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번이 특징이 당신 차례일지 모르겠다 아니면 잘리는 것이 당신 차례일지 이것도 다 가상현실인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확 뒤흔들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요동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고자 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뒤흔드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의 말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날에는 불신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뭘 삼가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너는 말을 삼가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지면 감정이 막 요동치죠. 그리고 하지 아니할 말들을 막 쏟아놨습니다. 마치 두려움이 많은 강아지가 밤새 짖듯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오만 말을 그냥 막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쏟아놓는 거예요. 밤새 그냥 악령에 시달리면서 쏟아놓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말을 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신의 사람으로 몰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 곁에 가야 한다, 안 가야 한다? 왜? 이게 이 파장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메시지 전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번 주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너는 말을 삼가며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수록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시련의 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련의 날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날 자기의 입과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련의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엄청난 시련이 오는 것 보니까 엄청난 축복이 뒤따라오는가 봅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대적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쟁이 구루터기와 불가하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왕이 막 공갈을 치는데 그들을 이렇게 쭉 바라다 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단놈은 부직쟁이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참 착한 어린이였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부엌에 불을 많이 지펴드렸는데, 이게 불이 안 꺼지게 하려면은 부직쟁이로 계속 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막 휘줘야 해요. 근데 한참 불 쑤시다 보면은 부직쟁이가 점점 타들어와가지고는 내 손이 뜨거운 거예요. 그럼 이걸 불 속에 슉 넣고 또 다른 걸 또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화를 불러일으키고 들쑤시기고 막 휘젓고 있지만은 조금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들여다가 어디다 던진다고요? 불 속에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타다놈은 부직쟁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아무리 들쑤석거리고 흔들려도 그들이 하는 일이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리 겁먹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함께 섬겨야 했기 때문에 저를 애수장이라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잘라서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회식에 다 참석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에게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꽁갈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제가 속고생 참 많이 했어요. 진짜 잘리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을 영접한 후로부터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내보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자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협박하면 옛날에는 막 쏙 들으면서 떨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서워요. 네가 내 눈앞에서 나보다 더 먼저 나갈 것이다. 항상 그렇게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사단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막 쏙이 막 타고 막 쏙 들여오면 생겨서 흔들흔들 거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나를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부터는 사단이 제가 오히려 사단을 희롱하는 거예요. 야, 이 머리가 깨진 피조물아. 그리고 막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그냥 제가 짓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가 한번 시작하면은 마음이 비참해지니까 울고 떠나버려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앞에 뻥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붙잡도록 한 가지 제의를 하셨어요. 너는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아니면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시험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는 이미 은밀한 대책을 나름대로 다 세워놓았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강대국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파병을 이미 요청해 놓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막연하게 하나님 쳐다보고 있다가 당하느니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대책 없이 보여져요. 아주 지혜로운 아하스와 같은 분들은 뒤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놓고 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대책을 밀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아하스와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어. 또 하나님을 괴롭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아하스가 아스루 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파병을 요청했어요. 그때 아스루 왕이 오케이 하고 많은 병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겠는데 그 많은 군사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다 바쳤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그런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운 대책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신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의 마음 깊이 박혀있는 불신의 뿌리를 뽑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찾아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심으로 실현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셨습니다. 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엉뚱한 짓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는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뽑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불신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정 믿음이 요구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불신하고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한마디에 불신에 빠져 사람들과 하나님을 괴롭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들은요, 엄마가 품에서 잠시 떼어놓으면 막 불안해져서 울부짖습니다. 불안해하는 아이일수록, 심약한 아이일수록 어머니 품에 그냥 딱 달라붙어서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잠시만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만 느끼지 못해도 불안해하고 불신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단순한 성탄 인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젖먹이와 같이 항상 불안해하고 불신에 빠져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였습니까? 아마 이 말씀은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행하실 일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 16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젖과 꿀을 먹는 영혼의 기쁨과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들을 다 밀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찬양하며 성탄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제가요 젊었을 때 정말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쏙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나를 부정해버리기 위해서 막 겉으로는 오직 내가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고 큰 소리 쳐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속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이런 내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를 막 자책하고 돌이키고, 또 조그만 일만 있으면 또 쏙두름이 시달리고, 누가 무슨 말만 해도 쏙두름이 시달리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볼 길은 없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주님과 내가 점점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저의 삶 가운데 항상 실제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보고도 잘 믿는데 어떻게 나는 도마 족속인지 그냥 확실하게 보지 않으면 잘 못 믿어서 그랬는지, 그분이 날마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 계속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내 삶을 점점 바꿔놓더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신 주님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말로 증거하지 않고 사역과 삶을 통해서 그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저에게 어느 날 이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내 아들아, 나는 몸이 없지 않니? 그래서 너의 몸으로 사람들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단다.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그냥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시구나. 주님은 영으로 내 안에 계시지만 몸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몸으로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04년 한 해 동안 그분과 함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모셔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